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지금 부산지회 3시대 3집중 캠프 속에 계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도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셨는데 이제 어저께 강의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월요일에는 교회 현장들을 쭉 돌아보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현장대로 돌아보시고 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기도를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본부나 혹은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캠프를 한다고 할 때는요. 교회에서 어떤 기대를 하냐면은 와, 강사가 대단한 메시지를 해주고 뭔가를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3시대 3캠프의 본질은 뭐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자체에서 진짜 40일 중에 바람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야만 이렇게 진행되는, 사실은 이게 가장 본질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목사님들 앞에 심부름하게 서시는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오늘 각자 개인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시간표 속에서 이제 40일 집중의 이제 응답에 집중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제목들이요, 다민족 선교대회, 또 세계 중화권 수련회, 그리고 이 3시대 3캠프, 그것을 놓고 응답받아야 될 28개 지회, 582개 교회, 전 다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다민족 선교대회도 세계 중화권 수련회도 아직 주제가 안 나왔고 3시대 3캠프 이제 되게 전국에서 진행되는 큰 제목 같아서 이게 되게 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저희들 자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저께 우리 일부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WRC를 마치면서 또 우리가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확실한 망대를 세우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어저께 기도수첩 아마도 뭐 짧아서 은혜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너무 이게 콜라주 같이 어제 우리 강단 일부 말씀이랑 어저께 우리 기도수첩 말씀이 딱 정확하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일부도 그렇지만 특히 어제 기도수첩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말로 이 과거를 발판 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언급하신 구절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보려면요, 과거를 완전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거를 뛰어넘었다라는 그 제목을 저희가 이제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과거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과거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 과거를 우리가 만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과거의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를 우리가 3, 6, 11과 그리고 정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아,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원래 있던 것인데 이게 드러났구나. 저희는 막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고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내 속에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답을 내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필요는 뭡니까? 왜 하필은 이 시간표에, 왜 하필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표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필요입니다. 그럼 절대는요,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게 하시는데 정말로 망대가 세워진 그 응답의 증인에 대한 내용을 어저께 구약공과 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그리고 속에 있는 막 불신앙을 갖다 막 이게 막 끌어당겨서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아멘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실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증거가 복음에도 말씀에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나 불신앙하지 않았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이렇게 된 일이야 라고 피해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어제 여러분 그 구역공과 말씀 교재를 보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그리고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살리실 것까지 믿고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 목사님이 그 전에 있었던 PK, MK 수련회 때 PK, MK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거기에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그 질문했는데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확신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렇게 흔들리다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핑계들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만큼. 저희는요, 저도 그렇지만 어저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찔리고 아팠거든요. 하나라도 핑계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래, 그 핑계 놓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 편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망대가 세워진 이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지 않고, 심지어는 그냥 이삭한테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는데, 너 바치라 하셨다,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그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은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가는데요, 그 망대의 기준과 그 망대의 키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의 모든 발걸음은요, 이 언약 하나가 정확하게 심겨졌는데, 또 저희가 사실 이제 2부 말씀도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렘넌트에게 심어진 게 아니라요, 또 누굽니까? 그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과 그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계 복음화할 응답으로 실현하신 그 비밀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요셉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담겼는데 이 오늘 본문에 읽은 37장 11절에 보면요. 요셉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계 복음화할 그 응답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후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게벳이 언약을 잡았고 생명 걸고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회복하러 나가라라는 언약으로 확인시키셨고 그것이 마침내 출애굽으로 세계복음화로 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울던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언약이 담겼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 망대가 세워졌는데 마침내는 이 사물이 세워졌을 때 미스바에서 온전한 피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평화가 임하는 그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릴 때 정말로 이 주의 종이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실에 충만했는데 그가 마침내는 왕이 되어서 성전 준비를 하고 1천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로 응답받고 흔들리고 반복하다가 마침내 언약을 잡고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 엘리사가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도단성 운동으로 세계복음화를 했다. 이사야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니엘에게 담겼는데 그가 결국은 그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에 가서 뜻을 정해서 마침내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황제들을 치유하는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감람산에 40일 동안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셨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황제의 길이고 그리고 요셉의 망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저희 강단과 기도처럼 말씀 주시는 걸 보면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11절을 보면은 이게 혼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황제의 비밀 기도인데 특히나 어려운 것이 뭡니까? 가정에 임하는 고난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회복했습니까? CVDIP를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요셉에게 이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노예로 끌려가는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심지어는요 노예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지어는 보디발의 밭의 소산까지 복을 받는 그 응답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보디발이 눈에 보기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뭐합니까? 요셉을 총무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누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바디와 나띵의 그 시간표 속에서 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건도 생깁니다. 왕이 꿈을 꾸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 알게 하시느냐?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고 또 현장에 이 증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참된 복음의 답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300% 전도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제는 마침내 왕의 추천으로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는데요 3가지를 복음화하게 됩니다. 가문을 복음화하고 애굽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망대로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오늘 그 구역공과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요셉은요, 노예를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심지어는 더 어려운 거는 총리에 있을 텐데 총리를 있을 때도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우리가 좀 자리를 맡으면은 입장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단은 좀 변하거든요. 근데 전혀 변하지 않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그 상처가 맺혀 있는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가장 진한 언약의 고백을 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는 정말 렘넌트들이 10년 안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이제 나이가 됐을 때는 정말로 세계복음을 향해 선실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을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얼굴을 뵈면요,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자녀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장 중요한 제목이, 그 가장 아프고 어려운 제목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2부 말씀하고 1부 말씀 쭉 보면요, 부모님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 망대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세계복음화 일어난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도 확실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